예수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이 마태를 처음 봤는데 처음 보는 마태를 보고 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하던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만두고 자기 따라서 나서라는 말씀이니까 초면인데 굉장히 황당하고 생뚱맞고 사실 격에 맞지 않는 거지. 좀 무례하기까지 하고. 아마 우리 존사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근데 더 이상한 건 마태가 아무 말 않고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세리라고 돼 있거든요. 텍스 컬렉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촉탁 세무공무원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금 받아낼 수 있는 그 권리를 위임받아가지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정해진만 진짜 로마 정부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는 그 정해진 수수료 같이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그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정한 세금에 자기가 정해진 그 수수료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이 동적인 유대인들이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놈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람같이 보지 않고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가 그렇게 부정한 세리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마태가 만약에 예수 따라가지고 사표내고 이제 가면 집안 살림은 어떻게 되냐고. 그거 따져봤는지 안 봤는지 하여간 이 사람은 그냥 따라 나왔어요. 아니면 그 쫙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이거 언젠가는 내가 때려치겠다 이렇게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다 불을 질렀는지도 모르죠. 더 재미난 건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했으면 자기가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태보고 따라오라 했으면 내가 절로 가려면 너 따라와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건 자기가 가자고 그러는 데가 없고요. 마태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이상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내가 가자고 했으면 밥을 내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는 집에서 밥을 먹었어. 누가 밥을 냈는지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더 이상한 건 그 집에 다른 세리들도 많이 왔어. 그리고 죄인들도 뭐 많이 와가지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바리새인들이 보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봤는데 물어보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 세상은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어요? 니네 선생은 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 이렇게 좀 따진 거예요. 니네 선생 그 예수가 이렇게 보니까 가르치는 것도 좀 괜찮고 점잖고 고상하고 설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왜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상종하고 더군다나 식사를 같이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비난한 격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좀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잘 맞춰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뭐 하나라도 딱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정말 자기를 몸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또 조금
외식하고 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바리새인들의 원추류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하고 더럽게 보이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게 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병든 사람이야 의사가 쓸데있지.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바리새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생각해봐라.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죄 있는 사람 때문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말씀이? 네.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하고 밥 먹는? 죄인들하고 밥 먹어요? 아니, 그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가 교회 처음 다녀가지고요. 뭐 처음 다닌 건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옆에 짝이 목사 아들이라 크리스마스 때 사탕 준다고 해서 갔고요. 또 뭐 고등학교 때 배구하고 기타 치고 뭐 이러느라고 또 갔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갔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세례도 받고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구역 있잖아요. 구역. 순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그때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하라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교회니까.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순장을 했어요. 구역장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서울에 그때 이제 아파트를 막 짓고 이제 뭐 막 강남 송파에다가 개발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서울에 그 송파에는 교회 교회가 아니고 교회 그 새 아파트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제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그 가락동인데 그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었지 몇 동만 있었지 그 옆에는 다 달동네야. 그래가지고요 근처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거기가 뭐 아주 뭐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 믿고 처음 이제 일이 되니까 순 식구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예수 따라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예수님이 또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뭐 따라오라는 게 뭐 어디 가자는 말만 아니라 따라서 살려는 얘기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뭐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가만히 이게 뭐 성경 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밥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밥을 먹었어. 네. 무슨 뭐 아주 위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밥을 많이 먹었어 돌아다니시면서.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지고 만나서 좀 밥을 좀 먹고 좀 그 사람을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하고 동사무소 가고 뭐 이 옆에 다녀가지고요 보니까 그 다른 사람들 잘 도와주지 않으면 잘 모르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그 동사무소에. 그게 무지개의 집이라는 데인데 그 어떤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하고 계셨는데 한 24명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가고 그래서 거기를 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가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연락을 하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 거기 갔어요. 우리가. 그게 이제 가니까 이제 거기 도와주러 가니까 우리가 헌금도 해가지고 이제 후원금도 이제 좀 챙기고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음식 이렇게 뭐 많이 뭐 안 타고 뭐 떡, 귤 뭐 이런 거
좀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뭐 이제 음료하고 뭐 이렇게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그 제일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걷지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땅을 겨다니면서 그 가락시장 안에 이렇게 조그만 구름마가 있어요. 이렇게 밀고 다니는 구름마가 있어요. 그걸 수세미 장갑 그 상인들 쓰는 거 뭐 그런 거 이렇게 파는 사람. 무릎팍에는 타이어 자른 자국을 대놨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신적으로 다 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막 침도 흘리고 막 그냥 이상해. 그 집도 아주 굉장히 더럽고요. 그냥 막 쓰러질 것 같이 그냥 이렇게 겨우 어떻게 하여튼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종접시 이렇게 다 돌려서 이제 떡도 나누고 귤도 이렇게 해서 나누고 뭐 그랬어요.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뭐 후원금도 좀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하여튼간에 그냥 이 몸이 좀 이렇게 무슨 뭐 더러운 세균들이 그냥 뭉태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 다음 주 순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그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무지개의 집에 갔다 온 날 그날 밤에 손을 3번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때 국민학교 3학년쯤 됐는데 그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빠 나 거기 더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못된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 2주 뒤에 다시 가서 예수님이 밥을 먹었으니까 우리도 저녁 식사를 같이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해서 후회했어. 그런데 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다고 이제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그 순회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순장이니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순장님 거기 가는 거는 가겠는데 갈 때 우리가 이제 음식 뭐 국도 하고 찌개도 하고 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데 근데 가서 밥그릇 있고 숟가락 젓가락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컵도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거 가져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 우리 거 왜냐하면 그 집 거 너무 더럽고 이렇게 막 시커멓고 그래서 그건 좀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식 준비하시는 책임 맡으시는 집사님 그러시니까 그냥 그렇게 가져갑시다 이제 이렇게 계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의 집을 방문하기 직전에 순모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순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아파. 눈을 뜨고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거 깨끗하게 가져가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마음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기로 기도했어요. 물어봤어요. 우리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집 거에다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의 응답이 와서 그래서 우리 D-Day 때 그래서 우리 음식은 다 끓이고
해가지고 가져가서 그 집 큰 냄비 큰 솥에다가 다 넣고 그 집 숟가락 젓가락 다 하고 그 집 그 찌그러진 밥그릇 양그릇 이런 거 해서 그 한 솥에서 한 국그릇에서 다 퍼서 같은 그릇에서 퍼서 그래서 먹었어요. 그날 귤은 안 가져갔어요. 귤은 내 귤, 네 귤 까가지고 내 것 따로 먹고 네 것 따로 먹고 떡도 이렇게 잘라서 종이 접시에 담아서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고 그런 식으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찢어서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종이 접시 안 쓰고 1인용 접시 안 쓰고 그랬어요. 같이 먹는다는 게 어떻게 같이 먹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 은혜 받은 것, 은혜를 준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은혜 받았어요. 제 생각과 마음도 변하기 시작한 인생이 되고 거기에 우리 순회 있는 식구들도 잘은 알지 못하지만 뚜렷하게 글자로 쓸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들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 사실 굉장한 의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함부로 밥 같이 먹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와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어떤 미국 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설교했는데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교회에 죄인이 없어. 더럽고 병든 사람이 없어. 되먹지 않은 사람이 없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 그래서 자기 아내 사모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디 가야 죄인을 만날 수 있나? 수소문해 보니까 이 조 목사님이 어디 있는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 동네에 새로 생긴 술집이 있어. 펍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네, 펍. 근데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 그 펍에 아주 그 핫 스파이시 치킨 아주 그냥 이 닭튀김이 아주 그 맵고 맛있는 게 있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 바텐더가 있는데 이 스탠드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요. 옆에 미국 사람들 이제 팝 그런 데 있으면 이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이 뭐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 목사님 I'm Joe.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I'm Joh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날 가가지고 한 4-5명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금요일날 저녁에 또 갔어. 계속 갔어. 그래서 점점 더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하고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몇십 명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한 6개월쯤 있다가 같은 교단의 친구 목사한테 전화 왔어. 그 목사님한테 야 조야, 조 목사야, 너 요새 술집에 다니는데 그래 다니긴 다니는 거니까 yes. 그렇다고 했어. 그래도 그냥 갔어요. 이 사람들만
한 1년 지나니까 한 100여 명 이상 알게 됐어요. 100여 명 이상. 통성명하고 이제 농담도 좀 하고. 그렇지만 가서 이제 조목사가 뭐 술 먹은 건 아니고 뭐 콜라도 마시고 오렌지 주스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사모하고 이제 김 선생 그런데 이 얘기는 잘 했어요. 한 1년쯤 지났어요. 1년쯤 지났는데 슬픈 일이 발생했어요. 그 100여 명 넘는 거기 술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한 친구가 죽었어. 근데 이 친구가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족이 없어.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보냈어. 그래서 그 100여 명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조한테 와가지고요. 야, 조, 난 네가 목사인 줄 안다. 목사라고 그때까지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뭐 사실 하는 거 보면 좀 이렇게 개스 되잖아요. 조, 난 네가 목사인 줄 안다. 근데 이 친구가 죽었으니까 너가 목사니까 장례식을 좀 집례해 줄래. 그랬어. Why not? 그래서 장례식을 그 죽은 친구를 위해서 집례해주고 그리고 또 그 뒤에도 계속 그 팝에 갔어요. 조금 한 3, 4개월 더 지난 다음에 그 친구 거기 있는 친구들 몇 명이 조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야, 조, 내가 너를 보기도 하고 네가 목회하는 교회를 보니까 뭐 그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렸지만 보니까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나올 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뭐 거의 기쁜 일이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 발걸음도 가볍고 좋아 보이더라. 니네들만 그렇게 좋은 거 같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도 좀 그런 거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우리 위해서 좀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뭐 그럴 자격은 없지만 그러시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팝에서 술집에서 생겼다. 우리는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요. 오라고 하고. 물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수님은 이 길 잃은 양들을 우리 아들 이렇게 불러. 이름을 불러. 양들이 다 이름이 있어.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을 불러서 다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꼴을 먹이고 또 바깥에 나가서 꼴을 먹이고 또 들어와서 보호하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마음에는 또 무슨 마음이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고 싶다. 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로 길을 잃어버렸어. 뭐 누가 잃어버렸어? 지가 잘못해서 어디로 가서 잃어버렸지, 잃어버렸지. 그렇지만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99마리는 여기 있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일로 가는데 이 대다수의 99마리는 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이 가는 곳하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하고 다른 곳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만 이게 자유로운 생각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1801년, 1800년 초에 조선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땅은 이 세상과 역사와 이 땅 중에서 조선 땅밖에 없다. 그 복음이 어떻게 중국으로 통해서 전해져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선 그 왕조 정부가 그냥 놔두고 또 심지어 양반 중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었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민과 또는 그 상민들이 이제 평민 또는 뭐 종들도 믿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여러 가지 관습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해서 여러분 지금의 박해하고 옛날 박해 다르잖아요. 이 가족이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오면 그러면 막 고문하고 주지를 틀고 죽이고 이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은 이 자식은 이 딸은 저쪽으로 팔아버리고 저 장반집으로 보내버리고 권리가 없으니까 이 남편은 절로 노예로 가고 이 아내는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팔리고 찢기고 했다. 그리고 같이 숨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숙모인 같이 이렇게 막 믿고 그랬는데 이게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발고를 내가 이 내 순식구를 고발하면 나는 살게 해준다. 나는 면제해준다. 그래서 배교하고 불어서 다른 그 순식구가 잡혀가게 하는 그런 일이 뭐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사람이 있어요. 김훈이라는 작가가 흑산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정말 소설이긴 해도 정말 가슴 저미는 실화보다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이 상민 종 같은 이 여인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거기 써 있어요.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주여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우리를 주를 배반한 자들을 모두 부르시고 거두시어 당신의 품에 안소서. 주여 우리 죄를 묻지 마옵시고 다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기 제가 하나 마음에 오는 게 있었어요. 겁이 많아서 이 세상이 무서우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여 우리는 무서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부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면 이 마을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내 마음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늘나라 그
그 하늘나라 되지 않겠어요? 하고 기도했다. 소설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제 마음에 받은 응답, 주님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자리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하늘나라에 금은 그릇이 많아요. 정말 신실하고 깨끗한 그릇이 많다. 주님은 그 그릇에 밥을 안 잡수고 우리 집에 왔다. 여러분 집에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죄로 물고 더러운 그 그릇에 밥을 가지 못한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해, 높이 가기를 원해.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간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야. 물론 맞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표현일 수 있고 다른 감축일 수 있다.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었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건 제자들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얘기한 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이에요.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 직장에서 저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적용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움직일 때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치근하고 불쌍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자주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이 세상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이 변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리더십에게, 세상의 리더십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자꾸 왜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이왕이면 유엔 사무총장하고 밥 먹어야 그 영향력이 큰데 그렇게 했을까? 제가 묵상하니까 제가 마음에 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지개의 집을 간 것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그래, 우리가 매일은 못 가지만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고 그렇게 따라가서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교수나 목사나 이런 사람 이렇게 거룩하고 배우고 가지고 있고 신실한 그런 수준 있는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나같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그러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그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밥을 같이 먹고 싶어. 그냥 먹었어. 결심하고 신실하게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먹었다. 그냥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먹었다. 도우려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되겠다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먹었다. 그냥 같이 되었다. 그렇게 그냥 먹으면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냥 그 사람의 밥이 되었다는 거. 그게 오늘 여러분 같이 할 성찬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살이, 이 피가, 이 가슴이 그냥 예수님 살하고 가슴과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냥 똑같다. 우리 물론 세상에 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다시 생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똑같이 되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똑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되었다. 나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나 밥 먹었다.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같이 먹었어요. 생명나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생명나무 교회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찾는 그런 귀한 사람들만 있어서 생명나무 교회가 아니고 그 죽어가고 더럽고 보잘것없고 내가 버리고 싶고 되먹지 않고 쓸데없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잡고 있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생명나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생명나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First Reformed Church 저희 교단 교회인데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 제가 RCA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뉴브런식 신학교에 공부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갈 때 이 신학교, 제가 공부한 이 뉴브런식 신학교 그 한 강의실에서 기도했어요.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선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갔다고. 가서 그 사람들이 주막에서 잤다고. 주막이 여인숙이야. 여관이 없어. 호텔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외국인 호텔 잔 게 아니야. 주막방에 잤다고. 주막방에 누가 잤어요? 이 세상 이 나그네들이 장사꾼들이 다 거기서 같이 잤다고. 그 사람이 목욕했겠어요? 냄새 나고 발가락 나고 온갖 술 냄새 나고 거기서 그 미사지 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왜?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우는 교회 같지만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끝나도 교회와 예배는 없어지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제가 요새 미국 교회 가서 많이 설교하는데 물론 영어로 설교했죠.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스피커야. 내가 말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나 울려주면 되니까. 영어가 되든 안 되든 가슴이 울리는 건 다 마찬가지야. 미국 교회도 브루클린에 흑인이 많은 교회도 가고 스태튼 아일랜드 막 변하는 교회, 뉴저지, 뉴욕, 뭐 미국 교회 가, 한국 교회도 가고 미국 교회도 가지만 지금 교회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왜 비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뭐라 했냐면 그때도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됐죠. 그렇지만 그도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고 다시 베드로에게 왔을 때 그때 하나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뭐 했어요? 부활해서 베드로한테 와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사실은 밥 먹였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한 베드로에게 다시 와서 밥 먹으라 그랬어요. 밥 먹였다. 밥 먹었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그때 그 밥 먹은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그 뒤에 처음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다. 여러분 왜 비어있어요 교회가?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뭔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사람은 안 낳고 설교사예요. 제일 부끄러운 목사가 그거예요. 설교는 잘하는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부끄러운 임직자와 직분자가 사실 우리가 사람 낳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같이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먹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는 이 교회와 이 옆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비어 있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선포하는 말은 헛되고 가치 없는 얘기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대신 말하며 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말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의 그릇에 담아서 말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저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 그릇에 담아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그릇에 담아서 먹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하고 먹을 거예요. 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술집에 간 적 있어요? 내 친구가 고위직 외교 공무원인데 어떤 정부 때 등용이 안 됐어. 와신 상담하고 미국에 와 있는데
뉴욕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 그래서 자기 외무부 직원들하고 만나야 되는 일도 있고, 그 친구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녔지. 나하고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니까. 그 친구 위해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와서 하루 저녁 밤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외무 직원들하고 회식한다는 거예요. 회식 끝나고 시간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겠냐? 맨하탄에 일본 술집에서 모이니까 올 수 있으면 걸로 오라고. 그래서 갔어. 목사지. 그래서 그 친구는 저기 같이 얘기하고, 저는 뭐 콜라 마시면서 있는데, 그때 이 뉴욕에 와 있는 대사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제 친구의 선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 대학 선배니까, 대학 선배인데, 그분이 제 옆에 앉았는데, 그 술집에 있는 2시간 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어. 물론 대학 후배니까 관심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은 법대를 나왔는데 왜 목사가 되냐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싶어. 그래서 2시간 동안, 술집에서 2시간 동안 내가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은 왜 듣고 싶어 했는가? 그 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간이 썩어서 간을 3분의 2 이상을 잘라내고 간을 이식받았어. 누구한테 이식받았냐면 자기 아들에게 이식받았어. 자기 아들이 그 아들 간의 3분의 2를 젊으니까 잘라서 자기 아버지를 줬어. 그래서 16시간 수술해가지고 살아나서 그러니까 그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옆에 그렇게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무가 바꿔서 김 목사 교회 못 가는데, 김 목사가 한국 오면, 한국 와서 교회하면 내가 틀림없이 김 목사 교회 나갈 거다 얘기하죠. 난 희망이 있어. 내가 한국 가면 교회 할 거라. 그 밖에서 올 거라고. 그런 것이지. 내가 몇천 명, 몇만 명을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교회를 내가 목회해야 내가 기쁘고 힘이 날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교회가 다 있다. 인생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인생은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시작하지 않으면 인생은 시작도 안 된 것이고 끝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낫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가슴에 다시 두시고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